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떻게 하려? 이거 잘 안 돼. 왜 그래?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에 정치장교로 근무하다가 하나님한테 딱 찝혔어요. 여러분, 북한은 당국가로서 군대 안에도 정치장교가 있는데 정치장교를 당일꾼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당 조직부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기 전에 그 환경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은 뭐 다 굶어 죽는다고 할 때예요. 근데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굶지는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처럼 야 오늘은 닭고기 먹자면 닭고기 생기고, 야 오늘은 치킨 돼지고기 먹자면 돼지고기, 이런 형편은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 인민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꽃집이가 어떻고 말이 많아. 저는 그러한 문제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급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다가 평안남도 순천역전에서, 북한은 기차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면 가는 거고 안 오면 못 가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려고 대합실에 딱 들어갔는데 대합실 구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누워 있는데 내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 그래서 급히 이제 밖에 나가서 몰래 그때는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 구복에서 몰래 장사하는 그 아줌마들 따라가 가지고 또 군대가 따라가니까 자꾸 뜁니다. 달아나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데 자꾸 달아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5원 주고 강냉이 또 하나를 샀어요. 맞지? 그때 5원 했지. 말 좀 하라고. 안 해요? 5원 했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거짓말 안 해.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할아버지 한테 와서 손에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드세요 하니까 이걸 입에 갖다 대지 못하고 딱 운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조선이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이때까지 청춘도 바치면서 손에 총을 잡고 혁명했나. 이런 걸 생각하니 억울하게 굳이없고 한쪽으로 생각되는 게 뭔가. 그때 김정일은 모든 당 조직들에서 매일 일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몇 명 굶어 죽었다, 오늘은 어떤 형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저녁 때 되면 여자들 끼고 파티하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뭐 수령이야, 이게 뭐 혁명의 영도자야. 원래 공산주의자는 인민들이 굶어 죽으면 나라 왕도 굶어야 돼. 이게 참다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인민들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인민들이 살면 나도 살아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인데, 김정일은 나는 나라의 왕이다. 그때는 이 김일성이 아버지 눈치도 좀 보던 건데 이제는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지. 그래서 나는 나라 왕이니까 나 하픈 대로 한다. 인민들은 노예로 보는 게 사실이더라. 그 다음에 늘 하는 일마다 하는 말끝마다 나는 군대만 가지고 혁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때까지 내가 손에 총을 잡고 청춘도 바치고 혁명을 해온 것이 억울하기 그지없어. 이런 조선, 이런 인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혁명했는가 했지만 그 땅에서 어찌할 바를 없잖아요, 제가.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다 계산하고 계세요. 제가 그 외사과에, 국가보위부 외사과에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지가 자기 공무집행으로 중국에 자주 다녔어요. 중국에 자주 다니는 과정에 예수를 만났다니까. 여러분, 국가보위부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자기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중국에 갔다 왔다면서 신문지에다가 책을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야, 이건 남조선에서 온 책이야. 보라! 해서 보니까 라이프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펼치는 순간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아무리 지금 조선혁명 앞에 갈등을 해도 이런 책이라면 안 봐. 딱 접어놓고서 다시 걔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당에 보고 안 하겠는데 이 책 가지고 가. 안 봐. 이랬는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날 보고 보라고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뭐 성경이 사실은 대한민국 남조선 소설책인 줄 알고 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가는 거 보니까 소설책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뭐 이스라엘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맞나? 하여튼 전무한 성경을 지금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진도가 안 나가요. 보기가 싫어. 그래서 잡아였고 똑이라도 부대 나가서 일하자 저녁 때 들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썼는지 좀 더 보자. 이러면서 보는 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한 번 봤어요. 이게 한 번이 중요해. 한 번. 그게 딱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까 하니까 야, 이거 보통 책이 아니다. 이래서 다시 펼쳐들어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주 국동방송을 내가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장애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채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국동방송 5556kHz를 딱 잡으니까 아, 이거 쨍쨍하고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할렐루야 김삼복 목사님이 그때 그 국동방송에 나와서 예수는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 양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 기독론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예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때부터 이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하다가 두 번째 볼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가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 주체 사상이 여기서 훔쳐갔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 인간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을 해결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체 사상은 막스와 레닌도 인간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인간 문제를 해명했다고 한 것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입니다 라고 한 김일성의 말이 동평양 주체 사상 탑 돌판에 아직도 딱 박혀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김일성이가 뭐가 돼서 인간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인간 문제를 논의할 자격조차 없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 문제를 논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면서 보니까
몽땅 노동당의 정책이 성경에서 훔쳐갔더라고. 당의 일상책의 확립의 10대 원칙도 성경에서 훔쳐가고, 그 다음에 북한은 병진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엔 마치 하나, 한 손엔 총을, 이렇게 해서 병진 노선, 여러분 느헤미야서 병진 노선을 싹 훔쳐갔어요. 느헤미야가 파괴된 성전을 건설할 때 병진 노선을 갖고 건설했거든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서 보니까 노동당의 정책이 100%다 성경에서, 물론 그전에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특별비서실에 성경, 불경, 코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훔쳐다가 이 정책을 만들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오직 한마음, 이 노래도 북한 성경에서 훔쳐다가 만들어온 노래야. 오직 한마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저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도 옮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직 한마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내가 깨달은 것은 공산주의 시원. 어디에 있는가? 1847년 막스가 공산당 2차 대회 때 공산당 선언을 내놓았는데, 공산당 선언이 주요 쟁점이 뭡니까? 노동계급의 승리의 필연성과, 그 필연성이라는 건 노동계급의 승리, 노동계급은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계급이 승리한다는 것은 부르주아지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무조건 다 빼앗아내라. 빼앗는데 조항이 있잖아요.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빼앗아내서 국가권으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실천했는가? 레닌 볼셰비크가 실천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취계급이라고 정의했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부르주아야.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공산국가는 다 빼앗아겠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졌어. 그러면 국가가 착취국가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착취자라고 했으니까 북한은 국가가 착취국가인 거예요. 공산국가는 국가가 착취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야, 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진리란 뭐야? 북한 철학의 진리는 인식된 필연으로,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이 바로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인식된 필연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우리는 이대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복지사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절대주의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칠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인식된 필연, 나는 북한에서 배한 그 철학, 정의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책을 지금 분석합니다. 인식된 필연. 자,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때까지 인류 사상사를 쭉 훑어오면은, 자,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다 망했어.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떡해? 내가 어떡하는가 말이야. 부글부글 가슴은 끓는데 물 좀 먹을게요. 가슴이 타니까 물이 동켜. 그래서 저는 시간은 봐야 되는데, 예, 사인 주세요. 20분 겠고 사실은 안 돼. 근데 사인 주세요. 어쨌든. 예. 그때 저는 성경에 미치고 국정방송에 미치고, 그렇게 낮에 부대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으면 성경 읽다가 하게 되면 잠을 드는 척만 척 하다가 하게 되면 방송 듣고, 이런 과정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지만 피곤치 않아. 그런 과정에 그 다음에 기도가 저절로 형성되는, 기도가. 저는 기도를요, 밤낮 없이 기도하는 분들 저는 어떤 데는 부러워. 나는 기도 그렇게 못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저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런데 기도가 그때 나가더라고. 그런데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땅 하고 저를 때렸어요. 너는 떠나라. 그래서 그게 되면 내가 음성 들었는데, 그렇지만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탈북자들은 그 심정 알겠지. 탈북자들이 다 간증하는 건 많이 들었어.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그야말로 그때는 형식적으로는 부대 나가 일하고, 진짜 속 사람은 밤에 돼서 빨리 그 성경 보고 좀 이 라디오 드려야 돼갖고, 이런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너는 떠나라는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떠난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떠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전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러면 작전을 했어요.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내가 민통선에서 군복무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단장님, 25사로 내가 건너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민통선에서 군복무를 안 하고 나니까 이게 깜깜하더라고. 도저히 자신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3국이다. 그래서 중국을 딱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를 펼쳐놓고 중국을 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건널 것인가? 중국 건너가면 또 어디 갈 것인가? 그런데 눈에 자꾸 띄우는 것이 길림성 통화시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길림성 통화시. 통화시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그 도시 이름이 중국말로도 통하고 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주는 겁니다. 통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심을 하고 떠나는 날짜를 딱 잡았는데, 시간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작전과 전술에서는 시간 결정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7절을 별로 좋아했습니다. 왜인지 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딱 집어난 것 같아. 7절을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근데 내 생일도 7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서 살라고 아파트 주는데 그것도 딱 7층에 주더라고. 그래. 그래서 17일 7자 붙은 날에 떠난다 하고 3월 17일 날 딱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다음에 평양 만포행 기차 구평열차를 타고 종시 달리면 7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24시간 갔습니다. 가다가 소고, 아무데고 소. 역전도 아닌데 아무데고 섭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간 거래요. 만포역전에 거의 도달할 때 그 기차 타게 되면 북한은 저 상인들은 다 그 안전원들이 이렇게 중요서 고멸하지만 군대는 군대 고멸원이 따로 있어요. 이 치들이 이제 고멸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치들 보고 그랬어. 야, 만포에서 그 해산 가는 열차 다니냐? 그러니까 그거 안 다니는 지 오랬대. 나는 그거 타고 가다 지금 압록강 건널 걸 작전했는데 그거 안 다니면 내가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 떠날 때 이미 출장 명령서, 그 다음에 당주환의 신임장까지 내가 딱 가졌어요. 여러분, 당주환의 신임장이면 북한 땅 안에 어디든 다 돌아다닙니다. 당주환의 신임장은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이 신임장이나 같아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근데 당주환의 신임장은 그 군대 안에는 군정, 병정, 군단, 사여단, 정치부, 조직부까지 그게 이제 신임장이 내려와요. 그 신임장이 기옥과에 딱 보관돼 있다가 그 필요한 정치장교들이 출장 갈 때는 그 신임장이 딱 발급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장을 내가 하나 가졌댔다. 아니, 그런데 나를 고멸하는 그 군인들이 난 증명서 다 이제 있으니까 나는 이미 지나치는 거예요. 그거 열차 안 다니는 지 오랬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포에 내려서 이제 어떡하냐? 그랬는데 만포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날따라 그 기차가 간답니다. 그날따라. 안 다니던 기차가 그날따라 간대요. 그러니까 대합실에 가니까 표 사겠다고 사람들이 와글라고. 근데 나는 표 없이도 그냥 타니까 탔어요. 그러면 조명도 없는 기차, 캄캄한 기차, 그걸 그냥 타는데 기찻길이 또 얼마나 낮에 보지 못했지만
가다가 올라 못 가고 또 빠꾸하고 몇 번 일이다 넘어가긴 넘어가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되면 내가 선택했던 운봉 노동자구라는 데 딱 내렸어. 내려서 그게 되면 그 이튿날 낮에 내가 정찰을 쭉 했습니다. 그 중국 땅 쪽에는 그때 발전소가 있었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고 발전소가 있다니까 그 지역은 중국의 특수구역이에요. 특수구역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로로 넘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낮에 정찰한 대로 그날 밤 3월 19일이 됐는데 밤 3시 돼야 달이 집니다. 그래서 3시를 기다렸다 달이 진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려고 딱 대안에 나서니까 무섭더라고. 낮에 정찰하면서 국경경비대들이 어디에 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밤에는 그 중간마다 더 증강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무서우면 여러분 무서우면 기도는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안에 딱 서다마자 하나님 목숨 걸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앞으로 가기만 하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음성과 함께 앞에서 뻘건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등이 중국 쪽으로 팍 사라지더라고. 그 다음엔 무서운 게 이거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넜어요. 건넜는데 무릎 위까지 이제 다 건넜는데 중국 땅에 넘어가서 어떡합니까? 신발 옷 다 젖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발전소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 중간에 이제 그 마을 보니까 그러면 날이 밝기 시작하니까 막 중국 사람들 뭐 조깅하고 뭐 그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뭐 누가 관심이 없더라고. 그다음에 보이라 그 가서 문 딱 열고 소리쳤어요. 조선했어요. 조선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쓰려고 보내던 그 노동자들이 딱 문 열더니 막 뛰어나오더니 니들 조선 걔들은 말도 조선이라고 발음도 못해. 조선 뭐 이래요. 그래서 조선이야 조선 이랬더니 막 데리고 네가 거기에서 제가 신발 말리고 옷 말리고 아침에 함께 차려도 먹고 그들이 내 작전 가방에다가 빵 가득 여주는 걸 둘러매고 그러면 통화로 간다고 지금 갑니다. 고지 세계를 넘으니까 특수구역이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민가로 내려와서 기본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이놈은 지나가던 승용차가 내 옆에 빡 하고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야, 중국 아이들이 잡으려 왔구나. 북한에서 내가 없어졌으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이제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내가 떠날 때 요만한 단도 하나를 딱 차고 넘었댔거든. 사실은 북한을 떠날 때 어디까지 결심했나? 야, 내 권총 차고 갈까? 근데 북한 평양에서 무기 반출은 절대 못해요. 개별적으로. 그 권총을 뽑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권총은 못 가지고 그냥 칼만 차고 이렇게 왔던 건데 딱 손잡고 이젠 너 죽으라. 그리고 차는 내가 끌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딱 내려다보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차에 혼자 탔는데 계속 올려다보면서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쳤어요. 야, 사람이면 사람 말하라. 내가 그랬어요. 이게 또 뭐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그러면 딱 뉘앙스를 보니까 당신 어디 갑니까? 내가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승용차에 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딱 생각된 게 통화라는 도시 이름이 통화. 이건 중국말로도 북한말로도 통화죠. 통화. 그래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친구. 타라고 해서 운전기사 옆에 딱 타고 작전 가방 딱 이렇게 하고 그 작전 가방 안에 내 증명서 있지, 대학 졸업증 있지, 그다음에 뭐 계급이 달라질 때마다 찍은 사진들이 다 있었지. 왜? 저는 평양을 떠날 때 대한민국 정부를 목표로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인정할 것이고 인정하면 나를 픽업할 것이다. 이렇게 딱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건데 그놈이 그저 스피드로 몰고 이렇게 차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뭐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들리는 말이 친지라는 말이 딱 들리더라고. 친지. 중국말이 친척이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친척 찾아오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 하면서 내가 어깨쪽으로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좀 더 가더니 또 찐일생 한다. 그래서 이 새끼 김일성 이름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가? 야, 나 모태통 알아. 하면서 간기 그러면 거기에 딱 올라서니까 날이 어두웠는데 앞에 큰 도시가 보이는데 운전기사가 딱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기 통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시 가서 자기 다 왔대요.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돈 줄 게 없었어요. 사실 평양서 떠날 때 300원 갖고 떠났는데 압록강 건널 땐 20원이 딱 가지고 넘었다고. 20원. 뭐 김일성이가 광복의 천리길 압록강 건널 때 20원 갖고 넘어갔더니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여튼 20원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기사 보고 그래서 야, 돈 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저도 안 받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차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돈 20원 갖고 휙 돌아보니까 이제 중국말로도 우리말로도 쓴 음식점이 있어. 그러면 야, 20원이면 한 끼 못 갔지 하고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아가씨가 막 이렇게 어서오라고 인사하는, 야, 조선에서 왔다. 밥 한 끼 사 먹자. 20원은 있다. 내니까 이게 또 우리 한국말을 몰라. 이 아가씨가. 그러더니 뛰어들어서 아줌마를 데리고 아줌마가 막 또 밀치고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런가? 밥 한 끼 사 먹자는데. 내 공짜 먹자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저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통화식 공화국 사람들이 회식을 한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아났어. 그다음에 그 아줌마가 교회 가서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안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승용차에 내린 것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2, 3일 동안 몸을 좀 풀면서 자꾸 그분들이 물어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난 북한에서 하나님 믿고 떠난 사람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배고파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안만 봐도 평범하게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젠 목적지가 어딥니까? 한국이거든요. 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대련으로 나왔어요. 대련.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일주일 만에 중국 신분증을 저한테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 후에 중국도 3,000원 겠고 신분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물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주일 만에 합법적인 중국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사진 찍을 때 공항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 야, 이거 좀 며칠이면 나오냐? 아니긴 일주일이면 나온대. 그래서 말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그 백산시에서 내가 신분증 냈거든. 백산시 알아요? 예? 그때 중국 사람 하나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데려간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분증 받았는데 중국말은 못하지, 신분증은 있지. 어쨌든, 예? 5분 남았다고? 그 시간 틀렸어. 틀릴 수가 없어. 더 드세요. 절대 틀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대련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젠 결정적으로 한국에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중국에 저 대련으로 나와서 제주 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국 가는 길이 열리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짝 기도하고 대련실 나가서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한국 분들 만나면 요거 서울에 가서 우체통에 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못 만났어. 야, 기도는 뜨거웠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기도가
저는 뜨겁고 기쁨에 넘치고 이런 기도는 딱 응답될 때 그렇게 기도 사인이 와요. 그날도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거 긴장하자는 난 항상 아 이놈이 이거 북한 총무하냐? 근데 그날은 또 허리춤 만져보니까 또 칼도 안 차고 나갔는데 아니 그거 하고 있는데 이분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내 무릎에 대한민국 제주도 사서함 이렇게 쓴 그 편지 우편 주소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또 안 왔으니까 내가 말 못하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이 딱 되면 말하더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아앉으면서 조선민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더라고. 내리자. 그래서 내려가서 음식점에 가서 그분은 호주의 국적을 가진 목사님인데 평양에 자주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도 심양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평양에 가지 말고 대련에 가라. 그래서 대련에 사역지도 아니고 중국말도 모르는데 조선족 가이드를 하나 데리고 대련에 와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탄 걸 나하고 타고 내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 그저 얼때가 데 없이 다 그저 해명하더니 편지 주십시오. 평양에 가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도 안 하고 쳤어요. 그 편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제주국동방송에 전달됐고 그분이 그 편지를 카피해가지고 국정원에 갖다 줬다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걸 딱 분석해보니까 야 이거 너 치면 안 된다. 그 다음 날에 국정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야 북한에 뭐 내가 테스트 국정원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더니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한 그러면 정치장교라는 증명서가 있다 그래서 증명서, 노동당원증, 장교신문증, 대학 졸업증 뭐 싹 다 보여주니까 오케이.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못 가져간다. 내 두 발 중에 한 발 대한민국 땅을 밟으면 내 준다. 그걸 안 줬어요. 이분들이 와서 정부에 보고했고 정부에서는 빨리 가서 모셔라. 그런 분이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또 왔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왜 또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요건을 만들어야 된대요. 요건 사진 찍으려 왔대. 그래서 요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날짜가 되니까 이제 저를 픽업하래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심 선생을 빨리 모셔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트렁크를 하나 내라. 그래서 트렁크 딱 제끼니까 정장 한 벌 구두로부터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싹 다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니까 야 이거 나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장을 입어보지 못했던 건데 그때 처음 입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 심양에서 딱 나가니까 대한항공이 딱 대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타고 직항로로 대한민국에 저는 입국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탈북자님들은 다 고생스럽게 왔는데 뭐 나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으니까 나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왔는데 와서도 뭐 여러 가지 시험과 뭐 이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빨리 나는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놔주질 않아. 그래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1년 동안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락교에다가 이런 분이 하나 왔는데 이런 분은 이 배고파서 어디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온 분이라는 게 영락교회는 또 보지도 않고 교정에다 똑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내가 있는 안가에 주일날 되면 여전도 회원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때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안가에 첫날 들어간 날에 내 방은 정말 멋있었어요. 거기서 TV를 탁 트니까 주현미 노래가 나오더라고. 뭐 밤비 내리는 영정교를 뭐 홀로 건너. 그래서 내가 KBS에다 전화를 했어요. 밤비 내리는 영정교를 왜 홀로 건나? 왜 혼자 걷게 해? 함께 걷게 하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노래는 이거 필요 없어. 없애란 말이야. 아니 그랬더니 이것도 다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국정원 사람도 올라와서 심선생 언제 자유를 알겠습니까? 이때껏 자유라면 몰라. 난 자유 있다고. 오직 진리만이야. 이러고
그다음에 장신대 이제 1년 끝나고 장신대 갔는데 또 가니까 원소계고 가니까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돼야만 그 학교에 입학한답니다, 목사님. 이런 법이 또 세상에. 그래서 총장님 좀 만나자고. 총장 만나가지고 이 학교는 평양서 왔다는데 옛날에 왜 평양을 선 사람 공부 안 시키느냐? 와보니까 얼굴 까만 사람, 뭐 다른 나라 모락을 노란 사람들도 와서 다 공부하는만 왜 나라 내 민족을 공부 안 시키느냐? 그랬더니 교수들 비상해. 그래 뭐 했대. 이런 사람이 하나 왔다 하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유학생 제도로 받읍시다. 이 결론이 떨어져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면서 딱 그래요. 그래도 성경 종합고사는 봐야 됩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딱 머리가 땡나더라고. 내가 중국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경 말씀 14번만 읽은 다음에 한국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14번 읽은 다음 날에 국정원에서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랬고 시험 추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나오다가 기출문제집을 딱 뽑아갖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조교 여자가 따라나면서 그거 1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긴 자본주의 사회지 하고서 10,000원 딱 주고 집에 가서 경찰들 보고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내 옆에 오지도 말라. 그래서 문 딱 닫아매고 라면 박스 하나 갖고 네 가서 이 문제집을 100% 통달했어요. 그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김일성 정치대학 그 졸업시험 출 때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완전히 다 통달해가지고 그러면 시험 치는 날 갔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신구약 100% 다 패스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특차를 뛰가는 사람들도 패스 못하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놀래줬어요. 작년이 그 뭐요 도대체 이러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2000학번으로 이제 장신돼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에서 인간과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 비교 연구에 대한 논문 쓰면서 그게 제 학위 논문이었는데 나 박사 이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야밤상경에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박사야 걷어치운다 그러고서 논문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지금 북한 선교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북한 선교의 실제 저는요 하나님께서 북한 우리 지금 모임이 북한입니다. 복음 통일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게 통일을 가는 길, 복음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목사 안수를 9명 줘서 북한으로 들이보냈고 그 다음에 8명은 내가 같이 인민무력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로테이션 시켜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불러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북한에 다시 다 들어가서 지금 지하 목사, 지하 교인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갈 곳이 없어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 딱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